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은사와 믿음은 별개의 것이다. 은사와 믿음은 별개의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특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긴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칭찬도 많이 받고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부러울 정도입니다. 19절.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 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를 아셨다는 것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홀한 칭찬입니다. 그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단의 미혹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섬기며 지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 칭찬은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잠깐 동안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은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인데 주님은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하시며 또한 책망도 하시죠. 20절.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称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방의 이방인 왕후였습니다. 이웃 시돈과 평화롭게 지내자는 전략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한 것을 보면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의 종들까지 가르치고 교인들을 미혹할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라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은사나 능력이나 교회의 크기와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이 센 종이 꼭 주인이 신뢰하는 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이용한 마귀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나라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요. 당시 어느 도시나 장사하려면 그 도시의 상인조합에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의 상인조합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교인들로서는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우상 숭배도 음란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돈 많이 벌어야 헌금도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중심이었습니다. 은사가 강한 이세벨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만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많은 은사자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려 합니다. 그때부터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철저히 순종한 자가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사람이 은사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은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한 수도자 한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어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수도자는 병든 자를 위하여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대죠. 그 후 그 수도자의 그림자가 닿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자 자신은 자기 뒤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으면 은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자 무서운 경고를 하시죠. 22절과 23절에서 병상에다 던지겠다.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심하시다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암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부모를 가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려가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성령을 가장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할 종들까지 이세벨의 은사에 미혹되어 그를 떠받들고 그에게서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주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내린 들판에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힘이 없고 감격도 없다가 큰 기적이 일어났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호들갑을 떠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가 그 순간에 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주님 하고 불러진다면, 아버지 하고 불러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와 믿음은 별개의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